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죄와 용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매일 올리는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그 죄에 대하여 영원한 주의 법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짓고 용서받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죄된 운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또한 이것이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독교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회가 죄를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 얻으라고는 가르치지만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다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죄 용서의 반복에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죄와 용서의 반복 속에 살다가 용서에서 끝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죄에서 끝나면 멸망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와 용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오류의 문제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는 이론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내 일생의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는 그 믿을 때에 구원을 얻었고 비록 내가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어도 그 한때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저절로 용서되고 내 구원은 지켜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믿음을 단지 동의 정도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언제나 좋은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가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한 번 믿었던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사탄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이었다고 인정한다고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성경을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동의는 믿음의 힘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실성을 믿는다고 죄를 이기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적 기록을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거듭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죄와 용서의 반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죄의 끝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얻은 용서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저절로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와 용서의 사이클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용서는 구원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접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단지 돌무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기까지 하였는데도 그들은 실패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그들의 의로운 행동이 아이성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빛의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구할 때에 우리 두뇌에서 발생되는 빛의 에너지로서 우리를 우주를 연결하고 있는 빛과 시간의 인터넷에 접속시키고 그리스도로부터 초인간적인 힘을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악한 천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악을 만들었다고 하여도, 사탄이 얼마나 큰 악을 우리 안에 심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어도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양심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처럼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을 갖고 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으신 믿음이 우리에게 준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따라 구원을 얻는 일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구원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을 통하여 얻는 구원과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은 선악의 전쟁의 큰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선악의 전쟁은 단지 우리 양심 속에 존재하는 옳고 그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중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 선택은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경험적, 영적인 모든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근원과 이유와 과정과 결과를 아는 마음의 법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선악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죽었으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여야만 하며 징의와 성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선과 악의 우주적 전쟁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고 안 믿고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탄은 무조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하늘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던 창조물들 중 가장 지혜로웠던 그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논리의 대결이고 사상의 대결이며 하나님의 법의 완전성과 진실을 가리는 대결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치밀한 계획과 목적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려고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짓게 만들어서 인간은 죄짓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주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법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인류를 강하고 완전하게 만들며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과 조화될 수 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과 악의 전쟁을 하늘 법정에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의를 이루는 도구이고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그리스도의 의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지 않은 상태 그대로 의롭다고 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다 나았다고 하시는 실제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병자를 고치시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의가 의이며, 이 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가 온전한 것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복음도 믿음도 전도도 성화도 다 필요되고 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주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려서 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실행되어야만 하는 선악의 싸움을 끝내기 위하여 이루어야 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의 노력을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힘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든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인정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화는 좋은 일이지만 구원에 이르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과 의에 대하여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단순한 인정과 이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는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늘 가는 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의를 받을 자격을 주는 표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양심과 마음의 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인류를 변화시키는 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었던 의인들의 양심의 참됨을 증명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죄 없는 삶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힘과 이유와 사랑과 환경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복음이 완성되는 날 그리스도께 믿음과 또는 양심으로 접붙임을 받았으나 시대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분적인 복음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그들도 우리가 이룰 그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인류 역사의 모든 의인들의 가능성을 증명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빛의 양과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룰 수 있었던 상화의 높이도 다르고 그들이 이룰 수 있었던 의의 완성도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적은 일을 하여 구원을 얻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기 처한 환경 아래서 같은 양의 수고를 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같은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대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복음이 그 전에 살았던 의인들에게 증거로 적용되는 것뿐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